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과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함과 또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어 예수가 살아내신 삶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서 예수와 진정한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한 염려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은혜로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놀랍고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베드로가 쓴 이제 책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직접 이거를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실로아노라고 불리우는 신라를 통하여서 이제 말을 하고 그 신라가 글을 썼죠.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에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이제 새로운 날이 오게 되고, 이제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사라지고 예수께서 다시금 통치할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어려움을 잘 견뎌냅시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라는 이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 지나갈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기보다는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1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길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예전의 모습의 그러한 습관들이 다시 찾아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고 죄를 다시금 반복하여 짓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15절부터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고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작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는 행동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려 노력하며 살아가야 함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이제 속 마음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거룩한 이야기를 거룩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거룩해져야 함을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게 판단을 받거나 남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은과 금과 같은 것들도 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이나 금과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은이나 금을 죽은 후에 들고 갈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길, 예수께 나아가 천국에서의 들어가는 삶이 그게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또 지나갈 것들, 또 나그네로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장소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완전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천국은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은 무언가 그런 것같이, 구름같이 여겨지는,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믿었고 자신도 죽고 나서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머지는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 건강함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비를 하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합니다. 물질은 실제적인 거예요. 건강은 실제적인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것을 사용하는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딱 뭐라고 물질적으로 딱 성공이라는 게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공이다라고 여겨지고 성공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 그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하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소망이 담겨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세상적인 것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또 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그를 믿는, 그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는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있는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순종했다라고 2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순종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꾸밈이 없고 가장 순수한 그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영혼은 함께 꾸밈이 없는 정결한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이들을 겉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제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화합과 교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영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그리스도인 성도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사상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올라갈 천국 공동체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된다. 서로와 함께 모든 걸 통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어,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함께 천국에 올라가 영생을 누릴 나의 영적 동지들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영생을 함께할 가족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눈을 감은 후에 눈을 뜨게 됐을 경우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결국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공동체의 어떤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몇 년, 오랜 기간이 아닌 길어야 100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머물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 곁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오히려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영생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히려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고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준비하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예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과 같고 이것에서 내가 무엇인가 놓치지 않으려는 혹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나에게 남겨진 날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루하루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